통곡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10호 태풍인가, 태풍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태풍이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느냐, 또 한국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 태풍의 눈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무서워요. 태풍이 불면 바람이 엄청 강하게 나무가지도 부러뜨리고 뿌리째 뽑고 거기에 비를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뿌려서 홍수가 나게도 합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태풍이 꼭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없으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죽어요. 태풍을 불어서 한 번 휘어져 나와야 그래야 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태풍 같은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충격적인 태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은 오늘 읽은 말씀보다는 훨씬 좀 적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풍도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태풍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 동안 그 사건만 없었다면, 그 문제만 잘 결정했다면, 거기에 내가 속지 않았다면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우리는 살아온 흔적들 가운데도 태풍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베드로가 만난 이 태풍 같은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태풍이 올 때 그 태풍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싶다는 겁니다. 큰 태풍이 올 때는 우리는 그 태풍 앞에 좌절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태풍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손실과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느끼면서 이 문제 앞에 소용돌이치는 태풍이 불어서 휘몰아치는 그 틈새를 타서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굉장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태풍을 만나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태풍을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연약해서 태풍 앞에 마침 촛불같이 호롱불같이 연약한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결심이, 각오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 결심이 태풍이 불어오니까 싸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태풍이 부니까 가지고 있던 결심이 와그르릉 무너진 겁니다. 이 아이의 눈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 울까요?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울어요. 우는 모습도 달라요. 왜 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화재가 많이 일어난 산에 영덕 쪽에 가보면 온 산이 새까맣게 타고 집도 타고 교회도 타고 난 봤거든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태풍 때문에 산청 쪽에, 경상도 상천 쪽에는 작년인가 온 마을이 다 엎었잖아요. 마을이 사라졌잖아요. 그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부모가 또 이렇게 어떤 멀리 가서 만나지 못해서 이런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많이 좀 울었나요? 언제 많이 울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요즘에는 메마른 눈물입니까? 아니면 저 경상도 쪽에는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는데도 지금 물이 없대요. 물이. 이쪽에는 물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태풍을 통해서 손실도 많이 가고 상처도 많이 가고 많은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태풍을 통해서 핥히고 간 그 흔적은 있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그 태풍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태풍 속의 비밀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태풍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태풍이 불어오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예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3년 6개월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 예수 몰라. 그 예수 누구지? 나 몰라.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데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모른대요. 나 맹세하고 모른다. 나 맹세하고 하늘을 두고 나는 몰라. 아유 발뺌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 번복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할 때 베드로 개인에게는 가장 큰 태풍이 그의 심령성에 강탈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끼도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가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태풍 앞에 고스란히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 성도들과 같이 6.25 때 이 배반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된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치로 교회 오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얄팍한 사람들처럼 이 베드로는 기회주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은혜도 모르고 아주 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머리 굴리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태풍 앞에 베드로는 싸그러 무너졌구나. 이 집이 지금 완전히 폭파가 됐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베드로의 심령은, 신앙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의 결심과 그의 각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큰 환난이나 태풍이 다가올 때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든지 결심했던 것들이 와그르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결심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 태풍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세상에 그 정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면 창피해서라도 자기 인생 끝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그는 살 가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꽃기요. 장닭 소리요, 암탉 소리요? 제가 잘못했어요. 암탉도 아니고 장닭도 아니야. 꽃기요. 장닭이요, 암탉이요? 뭐 닮았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닭 우는 소리에, 아마 새벽 아니게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네가 나를, 닭이 울 때에 3번 나를 부인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통곡 속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낯짝도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장 앞에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래놓고 알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예수님에게 또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여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죠? 그리고 이로 받기 원합니다. 아이고, 정말 어떤 면에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겠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니라는 그 속에 뭐가 묻어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결심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각오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앞에서, 이 태풍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군요.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낯짝이 뚜고도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도 눈물 속에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갔지?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 죽는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 어디 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곡입니다.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소리를 내고, 크게 소리를 내고 우는 것을 통곡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베드로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용서를 받는다면 심히 통곡한 그 통곡 안에서 용서가 될 것이고,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통곡의 소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을 보고 용서할 텐데,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장마가 왔는데요,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에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남한의 한반도가 그렇게 큰 땅도 아닌데 어떤 곳에는 비가 내리고요, 어떤 곳에는 비가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심히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통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메말라서 통곡은커녕 변명하고 이르지 핑계대고,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통곡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큰 죄를 지었으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삶은 뭐해 하고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의 보혈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만 성령의 죄를, 성령 모독죄를,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심령의 눈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눈물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어떤 사람의 삶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복이 심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 그런데요, 아무 문제 없이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도 없고 울 것도 없어요. 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삶이 많이 이렇게 진흙탕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연이 많아. 그래서 그 사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잘못 결정했지, 내가 잘못 행동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많아.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많아. 하나님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닭우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면 닭우는 소리가 아니라 강아지 소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래도 함께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목사님 까꿍 까꿍. 뭐 그렇게 인상 써봤자 좋을 일 하나도 없어. 때로는 함께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래 근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함께 울 수 있는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통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욕심 때문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성질을 부렸거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여러분이 욕심부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내 감동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착해가지고 이런 좋은 생각은 나가지 말고, 예수가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의 현장에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서 말의 실수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책망과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저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귀에 들리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린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 너무 좋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그거 물어보라는 거야 지금.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언제 눈물 흘렸어요? 아이고. 글쎄, 내가 언제 눈물 흘렸더라? 작년에 흘렸나?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가면 크게 사고를 쳐요. 사고를. 심령이 메말라가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면 다구는 소리와 생각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걸 꽉 붙들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온 생각이 들면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물론 악한 영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령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생각나거든 성령님이 오셨군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 생각을 주시는군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성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뭘? 미워할 만하지 뭐.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해야지.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뭘로 구원받았냐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읽어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린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방주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지라도 길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통곡하고 회개하면 돼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옆구리 찌르면요, 옆구리 찌르면 찌르는데,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낫지. 왜 그래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찌르세요? 찌르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고맙습니다.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지. 왜 그러냐고, 나 잘하고 있는데. 고집 부리면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시골에 가면 오솔길을 걸어갈 때 사람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사람만이 다니는 길. 얼마나 딱딱한지 아세요? 그 사람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팽개치고 계속 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회개가 안 돼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안 나. 누가 뭐 눈물 안 흘리려고 그러냐?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떡해? 심령이 너무너무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걸을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든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해도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남편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이 베드로와 같은 건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죄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어른이라, 자기가 주인이라.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만의 죄가 있어요. 교만의 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예방죄가 뭐냐?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던 거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으시면 아멘. 예수님에게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 두 손 들고 아멘. 가짜 말고? 가짜가 없어요? 다야. 손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서로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도 용서해야 되고. 근데 용서하라고 성령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성령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결정체는 뭐냐?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문제를 안고 죽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도 통곡의 눈물 안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용서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는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도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의 죄를 놓고 울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죄를 놓고 울어라 그 말입니다. 울라는 겁니다. 무슨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욕심스럽고 탐심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서 눈물이 온데간데 없고 상처로 굳어진 마음, 남편이 잘못한 거, 아내가 잘못한 거 평생 울어먹고 또 울어먹고 또 울어먹고 남는 게 뭐예요? 불행이 불행.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서 암병이 돼버리고 사랑이 사라졌어요. 굳어졌어요. 우리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내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왜 아내를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나요? 잘못된 겁니다. 남편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두둔하고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아픔을 낳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한나와 같이 나의 괴로움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 멱살 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누가 통곡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통곡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통곡을 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통곡에서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통곡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태풍이 지나감으로 물도 풍성하게 되고 공기도 좋아지고 바다는 휘몰아치면서 그동안 썩어 빠진 바다가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살아나듯이 오늘 여러분이 힘든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크고 실망감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통곡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주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도 용서받았잖아요. 한평강도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때 우리 가족 찬양 208장을 한번 불러볼까요?